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2월 22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15장 찬송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로 1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볼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로의 부르심과 파송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사가 만사고 인사가 형통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잘 뽑으면 그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행복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사람들을 뽑는데 얼마나 마음을 기울이셨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선발하신 그 명단을 바라보면서 질문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생각 속에서 이왕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일꾼들을 세우는 것이라면 학벌 좋고 또 가문 좋고 또 인물 좋고 거기다가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을 뽑는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일하시기도 좋고 또 사람들도 보기 좋을 것 같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그 출신이나 직업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더라는 것이죠.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4명은 어부로 종사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마태라는 사람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하는 세금 걷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배경을 알 수도 없는 사람들이 그곳에 적혀 있는 것이죠. 제가 직업이나 출신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에 세상을 변화시킬 예수님의 제자들은 뭔가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라는 사람들의 편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1절 말씀에서는 이들을 먼저 부르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들은 하찮고 연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비범한 사역을 감당하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날 밤이 새도록 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이후에 이들을 부르십니다. 주님은 대충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충분히 기도하시고 필요 충분한 사람들을 뽑으셨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그분의 자녀가 된 것, 어떻게 보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교회를 찾고 내가 골라서 믿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는 소명,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명이 없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권능을 주셨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라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자 그들은 놀랍게 변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냅니다.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고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특별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살아가던 사람이, 그리고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걷던 사람이, 평범한 그 사람들의 삶이 능력을 가지고 변화를 일으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아무리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께 부름받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사역의 자료로 보내주시면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방인의 길이나 또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반대하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방인들도 만나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요, 사마리아 여인과 나눈 긴 대화가 기록되어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예수님의 이 명령은 제자들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가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복음이 온 세상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순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가까운 곳에서 시작해서 먼 곳으로 가라는 것이죠. 먼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하고 나중에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즉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인종과 또 성별 그리고 출신 국가에 상관없이 차별됨이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며 감당했던 사역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를 전할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칩니다. 또 죽은 자를 살렸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처럼 위대한 분만 할 수 있는 기적처럼 여겨졌던 사역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셨던 그 능력을 동일하게 행하도록 그들에게 권능, 능력 또 권세를 주셨던 것이죠. 무엇보다 8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쏟아 부어 주셨으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마음과 소유를 너그럽게 나눠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 제자는 과시하기보다는 겸손해야 하고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은 우리를 살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요, 이 생명의 복음을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거저 전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야 하죠.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이 복음으로 변화된 그 능력 있는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또 바르게, 또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그 길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점검해 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삶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결정을 따라 살아가면 먼저는 여러분 가정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생각이 달라지게 되어지죠. 상대방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환영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속으로는 여러분을 응원할 것이고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이 또한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들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결정과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이 행한 모든 행동들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직장과 공동체가 변화될 것입니다. 꾸준히 말씀을 따라 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길을 가다 보면 큰 변화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올바르지도 않고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창피한 일을 계속해서 해나간다면 겉으로는 동조해 주겠지만 속으로는 창피해하고 속상해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생명의 길로 부르신 것이죠. 또한 그분은 우리에게 권능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받은 성령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권능이 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 우리를 생명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또한 세상 가운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그 예수님의 능력이 충만함으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을 변화시키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전달하는 주님의 통로가 되어서 오늘도 누군가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또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통해 생명의 능력이 이 땅에 흘러가기를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아름다운 삶을 세상 가운데 보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에 우리 사랑하는 자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 가운데 불러주시고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이제 순종함으로 일어나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오늘 우리 샘물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